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시.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본받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에는 거의 절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를 이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요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을 향한 궁극적인 기대, 관심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교제, 이런 성숙을 방해하는 외적 장애물과 또 내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적 장애물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 부패성의 문제이고, 외적인 장애물은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중의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적 명령이 있고 긍정적 명령이 동시에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 명령은 뭐냐? 다 믿지 말라. 이게 부정적 명령이고, 긍정적 명령은 잘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분별하라는 말은 원어의 도키마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것은 테스트하라, 테스트, 혹은 프루브하라,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주로 이 단어는 가짜 화폐를 검증하고 분별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짜 화폐를 잘 분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화폐에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유괴되는 일도 적지 않고, 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의 아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할 때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가오는 어른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오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영적으로 더 깊은 것을 알려준다는 미끼로 접근하고 있는 이단 선지자들을 다 믿지 말고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 적지 않은 이단, 거짓 선지자들, 메시아를 자처하는 가짜들이 활동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믿습니다, 이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나은 영적 지식, 더 나은 영적 능력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다가오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잘 테스트하고 분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경고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경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분별하는 지침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삶의 열매.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둘째, 그들의 교리적 주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 테스트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세 가지 테스트. 이단을, 미혹의 영을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 테스트입니다. 첫째, 예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기독교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고 육신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은 이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 중에서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실제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육체의 모습으로 잠깐 환상처럼 나타나 보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다른 말로 이런 이단을 가현설주의자, 가현설, 가짜로 그분이 현현하셨다, 잠깐 나타나셨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진정한 육체를 지닌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교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보편적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가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참된 신성을 그리고 동시에 참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하나님,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 true God and true man 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자, 종교학자들은 성육신의 반대가 되는 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탈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탈육신. 성육신을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말을 해요. 자, 반대되는 탈육신을 excarnation이라고 말합니다. excarnation. 여러분, 힌두교와 불교는 인간의 육체의 중요성을 대부분 부인한다는 거 알아요? 마음만 강조합니다. 마음만. 그리고 육체는 매우 허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 성경은 인간의 육체,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예요?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성전 관리, 육체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탈육신을 가르치는 종교 혹은 이단에서는 탈육신의 교리는 인간의 육체에서 영혼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선한 것이고 육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선하면 육체적으로
어떤 죄의 영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육체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학대함으로 영혼은 더 거룩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그릇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혹은 다른 말로 금욕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금욕주의. 여러분, 금욕은 때때로 필요해요. 금욕은 필요하지만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금욕을 빙자해서 결과적으로 육체를 학대하는 것, 이것은 결코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기독교는 영혼만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한 영생을 가르쳐요. 기독교는 끝까지 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나 힌두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힌두교의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을 비교할 때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게 살아요. 육체의 중요성을 알고 육체를 잘 연구하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건강한 문화, 건강한 의학, 건강한 과학이 기독교권에서만 발전될 수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육체 관리도 잘하세요. 자, 옆에 사람이 시작. 육체 관리도 잘하세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을 구별하기 위한 두 번째 테스트. 첫째는 육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느냐는 거고, 둘째는 세상을 극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극복하게 하는가.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일찍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하나의 복음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보내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느냐? 14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다음에 17절에요. 그는 바로 누구예요? 진리요. 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 그는 우리 속에 거하신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요한복음 14장을 읽다 보면 14장 30절에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세상 임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11절에서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은 그 영향이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본문에서 너희 안에 계시는 분 누구죠?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자, 미혹의 영, 마귀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뭐예요? 더 크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 말씀을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미혹의 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로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속화하려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미혹의 영의 활동의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집착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인데 그 다음 절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세 가지 무기. 이 세 가지 무기가 뭐냐?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약한 영의 미끼, 약한 영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이 무기를 창세기부터 사용했어요. 마귀는 처음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처음 사람이 세 가지를 느낍니다.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스럽게, 하나님만큼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육체의 정욕, 먹음직. 안목의 정욕, 뭐예요? 보암직. 하나님처럼 네가 똑똑해진다. 이생의 자랑. 자, 이걸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 악마의 무기를 가리켜 섹스, 머니, 파워,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인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활동의 배후에는 이 세 가지 악마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가 진리에 속해 있나 사탄에게 속해 있나를 시험하고 분별할 때 그들의 배후에 이런 세속적인 동기가 그들의 단체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를 시험하고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활동은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욕구를 부채질해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섹스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이 세상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제대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테스트예요. 자,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세 번째 테스트는 사도들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가. 자, 이제 본문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우리의 말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우리의 말. 우리가 누굽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이라는 요한 1, 2, 3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주셨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요한 1서 1장 1절로 돌아가 처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도 요한,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 포함되는 거죠. 사도 요한을 포함한 처음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고 그분을 터치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도들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 복음주의 스승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말은 명확하게 사도적 교훈, 아포스톨릭 티칭, 사도적 교훈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나의 처음 제자들에게 주었다.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 내려가면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저들에게 준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를 것을 여기 예고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고 거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 잘 살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안에 존재를 해야 돼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존재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린 세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미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돼. 근데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받게 되는 감동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고 또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자,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었던 처음 제자 12제자들. 근데 그들만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미션이요 영적인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은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서만 박수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단은 종종 이런 세속적 미끼를 들고 와서 우리를 미혹할지 모릅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는다고, 출세한다고.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가치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네. 지난 1월에 필그림에서 신년 기도회가 있었을 때 그때 하루 저녁 이 신정 우리 특별 기도회 시간에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 윤미 자매가 그녀의 음악도 감동이었지만 그녀의 간증은 더 큰 은혜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부모의 꿈은 무슨 꿈이냐? 그녀를 세계적인 연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련이 거듭되면서 그녀는 많은 장애물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고 실어증, 언어를 잃어버린 실어증, 자살 충동,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의 미래를 다 앗아갈 수 있는 아토피. 근데 그 무렵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부친이, 자기의 유일한 후견인 부친이 또한 간암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근데 부친이 아버지가 간암을 투병하시면서 그분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십니다.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처음 꿈은 자기 딸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 이게 꿈이었는데 자기 암과 더불어 투병을 하면서 요양병원을 쭉 다니다가 이 아버지 마음속에 아주 건강한 좋은 요양병원 하나 내가 열어보자, 이런 꿈이 생기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요양병원 전국에 있는 투어를 하면서 자기 딸을 계속 데리고 다녀요. 근데 데리고만 다녔겠어요? 바이올린 하는 자매니까 요양병원 가는 데마다 연주를 하죠. 근데 이 자매가 연주할 때마다 눈을 번쩍 들고 좋아해주고 박수하고 하는 요양원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그러자 요양원만 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는 보육원도 갈게요. 보육원 다녀요. 그러다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 아이들을 기르는 장소, 또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서 아이 한두 사람 앞에 놓고도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살만 나는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자기 인생의 미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아버지가 심어주었던 꿈, 세계적인 음악가가 아니라 새로운 꿈이 탄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악가. 사람을 살리는 음악가가 되자. 그러면서 자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해하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런 남편을 만나요. 자기 남편도 작가이고 파이올럿인데 이 비행기, 작은 비행기 운전하는 오현호라는 형제 남편을 만나는데 이 형제가 쓴 책 가운데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 같은 꿈을 가진 남편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 왕따 당한 사람,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는 사역에 도전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처음에 아버지에게 주었던 세속적인 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거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가치,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음악가가 되는 것, 이 꿈 앞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에 세우는 삶의 자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꿈,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런 꿈을 꾸고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고백되고 그것이 순종되는 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